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길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환난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가득한 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아뢰며 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저들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궐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당국자들과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또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더욱더 깨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수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허락한 모든 그 아버지 사명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모든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실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 충격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22장에 가보면 이 사람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시죠.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 아나니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충격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을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고 하는 이 거리죠. 그 거리에는 유대인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만 찾아가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 이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사울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는 아주 악명 높은 박해자라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다메섹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악명 높은 이름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 다소 출신이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오는 목적도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는 자, 아주 악명 높은 그 박해자를 지금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로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박해자를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박해자인데 주님은 이미 사울을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또 많은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주님이 택한 자였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주님은 일찍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도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런 복수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그가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박해자이고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잡혀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안수하면서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죠. 이미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면서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로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러면서 안수를 했습니다. 이 사울로서도 굉장한 충격이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가 오던 길에 주님을 만났었고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와서 자기를 안수할 것을 이미 보았는데 실제로 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너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어졌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 없는 그에게 이제 그가 다시 일어났고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사울은 이제는 박해자로 살아갈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일어났지요.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주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꼬꾸라졌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제자들도 이 사울을 자기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박해자였던 그를 예수를 영접한 한 영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말은 20절에 있지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앞에 1절에서 2절에 있죠.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해당을 찾아가는 목적이 그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 공문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데려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해당으로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이 사울이 해당에 가는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정반대의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야 되는 해당인데 이번에 해당에 찾는 이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공문은 찢어져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그는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전하고 있어요.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이 사울의 이 증거를 보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핍박자를 바꾸어서 전도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열심과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박해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여러 날은 며칠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간이 다메섹과 함께 있던 그 기간이 대충 3년 정도가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저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가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 전체 땅을 보면 지도를 보면 다메섹 옆에 사막지대이죠. 그 사막지대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여러 날들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뭐 했겠어요? 또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핍박자가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대로 내둬서는 안 되겠다. 사울이 사라졌기는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 되어졌겠죠. 사울 한 사람만이 핍박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없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사울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고 어디든지 이제 골목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을 몰래 성벽 바깥으로 내려서 도망가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3년 동안 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있었고 다메섹으로부터 그 사울이 이렇게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그렇게 악독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저 한 번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됨을 믿지 않고 있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바나바는 앞서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많이 위로하는, 그래서 별명이 위로자인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을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론해주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나바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이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으로 통해서 사울은 이제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기서 제자들은 12사도가 뿐만 아니라 사도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출입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믿는 형제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본토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인 이 논증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 이 사울의 논리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고, 사울이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반응은 말로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바다에 근접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 그를 다소로 보냈다. 사울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 고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만들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케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숫자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를 바꾸어서 전도자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그 걸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걸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 삶이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달려가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어떤 열심으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박해자를 바꾸어서 전도자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열심인 것이죠. 그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